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는 보리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무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무신을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된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은 90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저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의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회개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으로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안나와 시몬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바랍니다. 네,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나를 5,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보내주었는데 나를 단순히 출발만 하라고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결승선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어도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다가 소위 잘 나가다가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더 그의 인생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삶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고 그것도 좋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노년은 인생의 겨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삶이 더 좋아져간 안나와 시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나이가 아주 많은 남자였습니다. 안나는 아주 오랫동안 과부로 산 여인입니다. 결혼한 후에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84세였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던 거를 마음대로 못하고 힘이 듭니다. 시몬과 안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옛날에는 변변한 약도 없고 병원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라고 해도 이 안나와 시몬이 살던 시대에 그런 삶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도 안나와 시몬은 인생의 말년에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안아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 노인에게 기쁨의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에 넘쳐 사람들에게 전하러 다니는 말씀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도 안나와 시몬은 영적으로 샘솟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눈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유대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천한 곳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부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해지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이던 것 글자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시력은 약해질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눈은 더 크게 열리고 깊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안나와 시몬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은 본문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를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선지자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모범이 된 여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냥 평범한 두 남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메시아로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도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몬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살았지만 이들에게 인생의 말년은 마지막 시기는 저무는 해가 아니라 황금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안나와 시몬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헤롯은 로마에 바짝 엎드리면서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독재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기가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 노인들, 과부들은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소셜 시큐리티도 없고요, 복지제도도 없습니다. 식민지된 나라에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도자들은 부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안나와 시몬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나와 시몬은 끝까지 소망을 땅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었던 것입니다. 땅에다 우리가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로받고자 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시몬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몬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탄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평범한 분인데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또 나 자신을 넘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을 이룹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몬과 안나처럼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찬미를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망은 더 깊고 분명해졌습니다. 고동이 불편해서 아마 걷는 것도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릎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분에게 이 두 사람 속에 소망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안나와 시몬은 주님을 뵐 거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점점 우리 속에 이런 소망이 깊어져 가야 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제여, 이 말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삶을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는 것도 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여, 그런 주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그 뜻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명을 다했고 그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 정말 평안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인데요. 평생 복음을 전하며 힌두교 문화와 언어를 연구해서 성경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사역하는 동안 성경이 방글라어를 포함해서 4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임종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명은, 이제 모든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내 사명은 다 끝났습니까? 주님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 교단의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성경도 쓰고 많은 책을 저술한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 남긴 유언이 영어로 Let's go 였습니다. 갑시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나와 시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즉 시몬 위에 계셨다고 26절에 보면 그가, 즉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그의 삶이 성령의 감동과
가운데 움직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소망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성취를 향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몬처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확신과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죽기 전에 정말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영적인 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어떻게 하면 시몬처럼 우리가 감동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신자가 되면 성령이 누구에게나 그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살면서 때로 성령을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죄를 범해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씻겨진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해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2025년의 삶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안나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배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안나는 노쇠하고 가진 것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안나에게 커다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언젠가 정말 너무 힘이 없어지면 눈이 침침해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안나는 기도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인생의 말년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도 듭니다.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마침 이때에.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몬이 성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침 이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올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안나와 시몬처럼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 이때에 언젠가 그 때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평범한 두 사람 안나와 시몬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의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시므온과 안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입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입을 통해서 시몬은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해도 입을 가지고 시몬처럼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찬미를 드린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찌르듯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안나는 입을 통해서 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을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 입만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말이 시몬과 안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입과 말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안나와 시몬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2024년 1년을 마치며 우리가 올해를 결산하면서 또 언젠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안나처럼 또 시몬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명의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안나와 시몬과 같은 이러한 분명하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몬의 찬송과 감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입과 발걸음이 우리의 입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